자, 오늘 주연후 제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지든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그리고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부족한 중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귀한 은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전서 본문을 뼈대로 삼아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고린도전서 본문의 해석은 톰라이트 주석에 전적인 빚을 지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두 슬로건을 인용합니다. 12절에 거기 겹다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유행하던 일종의 슬로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우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 우린 자유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음식은 배를 위한 거고 배는 음식을 위한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늘 회자되는 그런 말인데, 이 두 슬로건을 지금 따오시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들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이 두 슬로건을 이제 많이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슬로건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짧은 답을 주시는 건데요. 12절 보시면 이 첫 번째 슬로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를 이제 두 번을 인용을 하시면서 거기에 좀 짧고 인상적인 대답을 제시하시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에겐 자유가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덕 규범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나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께서는 이 슬로건 자체를 부정하시진 않아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시진 않지만 그분의 대답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원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균형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유용하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으나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핏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슬로건 얘기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답인지. 근데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는 자유를 의미하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는 왜 그런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지켜? 왜 너는 혼자 경건하게 산답시고 너 자신에게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살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제재를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골프를 끊은 지가 좀 돼요. 우리 송희석 권사님 스크린 골프장 제가 개척하던 때 이제 같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골프를 몸에 익혀가지고 이제 필드에도 나가고 이렇게 좀 가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끊었어요. 제가 끊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던 분들이 이 골프가 참 끊기가 어려운 게 같이 나가던 짝이 있잖아요. 짝이 안 맞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나 은퇴한 다음에 다시 할게 그랬어요.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지. 근데 어쨌든 그냥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핑계를 대느라고, 뭐 그렇게까지 핑계를 댈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제 안 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압박이 들어와요. 그거 뭔 율법이야?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안 한다고 한 건 알지만 가끔 짝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4명이 나가야 되는데 셋밖에 안 되고 뭐 이러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무슨 율법이야, 골프 안 치는 게? 이러고 이제 저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어디에 갔냐,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잘했구나, 안 나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강요되는 게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거에 제재받지 않겠다. 톰 라이트 선생님이 그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기엔 보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유는 그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무엇이 정말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를 좌지우지할 그런 관행이나 뭐 습관이나 문화가 뭐가 있는지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 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나 스스로를 혹시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유롭게 되었다는 명분으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나 강요는 없는지 등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지금 첫 번째로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슬로건 13절,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고린도에서 음행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슬로건인 거예요. 모든 거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 배는 음식을 위한 거고 음식은 배를 위한 거야. 그런 것처럼 성은 몸을 위해 있고 몸은 성을 위해 있는 거야. 이렇게 써먹은 거예요. 바울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식기관을 주셨다는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성적 행위를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거 아주 강하게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바울은
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제 이 논지를 전개해 가시는 거거든요.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세요. 주님을 위한 것이다. 약간 좀 의외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아니라 영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님과 맺은 관계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무슨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성적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무엇 예로 들어요? 14절 예를 드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지 않았냐. 너희도 몸으로 부활할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뭘 하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내 영은 맑고 깨끗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는데, 물론 몸의 부활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 부활장 15장 5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대로 담아낼 언어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는 현재의 몸과 그 부활한 몸, 그 미래의 몸 사이에 뭔가 연속성은 있다는 거예요. 모종의 연속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몸은 아니지만, 똑같은 몸이 아닌 그런 불연속성도 있지만, 우리 다 공부했었죠, 수요일 날. 분명한 건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이 원인이 돼서 그 미래의 삶에 그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 자신 기분 내키시는 대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몸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가 결국 미래의 결과를 낳겠지요. 즉 우리의 보상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 이건 자명한 일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5절부터 17절은 몸에 대한 총론을 이제 구체적 방향인 강론으로 발전을 시키시는데, 곧 그리스도인 남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매춘부를 찾는데 그 자유를 이용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당시 고린도 같은 이 항구 도시에서는 매춘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났거든요. 15절 이하의 핵심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매춘이 옳다 그렇다 사회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즉 당신은 그분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됐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적절한 육신의 연합을 가지게 되면 이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이 놀라운 은총이 이게 훼손되거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셨죠. 15절 하반절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내가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걸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남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하면 여자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이 주석에서 톰 라이트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신은 메시아와 매춘부에게 동시에 속할 수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원용하신 것 같아요.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성적 행동은 그건 우리의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가끔 이걸
내 인격이나 내 신앙과는 별개의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품과 행동, 그건 우리의 자아 전체의 인품과 행동이기 때문에 영적 부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랬어요. 성적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죠. 아마 우리 채위나 채윤이 나이 때쯤 저도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야, 이게 자유의 문제냐 아니냐. 뭐 이런 시덥잖은 이제 핑계를 만들고 싶었겠지. 명분을 삼고 싶었겠죠.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이해가 좀 가능한 문제냐 아니냐. 바람 피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이제 정말 여기가 진짜 내 사랑인가 봐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매춘이 낫지 않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논쟁하거나 싸움에 말려드는 거, 그런 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그거 미덕도 아니고 그거 지혜도 아니고 그냥 그걸 끊고 달아나야 한다. 마치 요셉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여주인의 유혹을 피해서 그냥 옷 벗어놓고 도망갔던 그 요셉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피해버려. 그냥 달아나 그 자리를.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알아요. 언제 이와 비슷한 유혹의 순간이 자신에게 오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적절한 즐거움을 주는 책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영화, 잡지, 웹사이트, 유튜브, 틱톡 등의 인터넷 매체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물론 오로지 성적 흥분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또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 영화, 동영상도 무척 많아요. 이것을 소비하는 건 역시 간접적 형태의 매춘입니다.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내 영혼은 자꾸 다운되고. 이제 19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의 최종 논의는 어디로 가요? 근원적인 기독교 믿음으로 가요. 이제 성령과 십자가로 돌아가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3장,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PPT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새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19절에서는 뭐예요? 이제 단수예요. 그리스도인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요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때에만,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에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성령님과 내가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미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그분을, 성령님, 제가 잠시 음행을 하겠사오니 잠시 나가셨다가 조금 이따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부터 죄를 지을 계획인데 잠시 나가셨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은 함께 하세요.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시세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실망시키고 탄식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 어쩌다 한 번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한다는 건,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게다가 20절 이걸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를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 곧 평범한 죄인과 멍청한 죄인, 이건 톰 라이트 선생님 표현이에요. 크고 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르셨어요. 따라서 막대한 비용으로 우리를 구입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 이걸 기억을 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으로. 오늘 본문들은 이제 시편도 마지막 절이 그렇고요. 이게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본문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마지막 절 51절에 담긴 뜻을 찾으면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구약의 어느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시죠? 그렇지. 야곱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베델 거기 어떻게 됐어요? 사다리의 발은 땅에 닿아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어요. 땅과 하늘, 의미가 심장하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다리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전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훨씬 후대에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베델은 이스라엘의 주요 성소 가운데 하나였고 초기 이스라엘의 예배가 드려지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델이에요. 따라서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오가면서 하늘과 땅,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 만나기도 전부터 자기를 알았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야, 그깟 것 가지고 놀래지 마라. 내가 무슨 그런 신통력이나 보여주려고 하는 건 줄 아니? 지금부터 너희가 보게 될 일은 야곱의 사다리, 더 나아가서 성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곱의 사다리나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실. 너희는 이제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렇다고 너희가 반드시 천사를 직접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천사가 함께 있음을 드러내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기대했던 메시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당신 곁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당연히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절에 그랬고 18절에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낱낱이 살펴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를 환히 알고 계세요. 2절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는 방법이 있으세요. 형은 다 아는 방법이 있다. 얘기하지 않아도 돼. 형은 다 알 수가 있어. 기억나세요?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뭐 뭔 말인지 모르실 거고, 어쨌든 주님께는 다 아는 방법이 있으세요. 3절, 주님께서는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행실을. 숨어도 소용이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4절,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까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시인이 놀라요. 아주 놀라 자빠질 지경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왜? 5절에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루 감싸주세요. 그래서 시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 이제 쭉 주님을 찬양하는데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임재하시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야곱에게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영혼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13절,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죄짓지 마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시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루 감싸 주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른이 나를 알면 알수록 혼만 더 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적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아름다우시며 완전한 받아주심, 완전한 수용하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 제가 만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두 팔을 벌려 저를 반기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지 못한 나를, 누구의 사랑도 받기 힘들 엉망진창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시니 사무엘상 본문 마지막 절에 사무엘처럼 응답하십시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